오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된 응답의 말씀으로 세계복음화의 능력과 그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2부 강단을 통해서 또 어제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1부 강단을 통해 그 세계복음화할 능력, 그 오력을 갖추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 그것을 내게 각인할 집중의 결단을 내리라 말씀을 주셨고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증거 중 증거가 무엇입니까? 렘넌트 7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시며 그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우리가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확신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교회는 이번 주 고난주간이라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만 그 고난을 넘어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여정에 도전하는 시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꾸고 누려야 할 각인인 줄 믿고요. 그것이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뿌리요, 그것을 힘입어 치유받아야 할 능력인 줄 믿고요. 그것이 우리의 체질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상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의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3월 한 달 동안 교구와 지역과 현장에서 7번의 기도회를 통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4월달 캠프를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7번의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신자가 가진 7가지 신분과 권세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장소, 일을 마음에 담고 현장을 두드리며 함께 기도할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기도할 장소를 응답으로 받아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오로지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여정 가운데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캠프를 누리며 그 응답과 여정을 누리는 가운데 저희 교구에 새롭게 이사 오신 산업인의 현장에서 한 대상자를 만나 이 기도회를 지속하는 축복과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분이 오래도록 교회를 다닌 기존 교회 성도셨는데 저희 교구에 교구로 이사 오신 성도분의 현장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남편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고 남편은 사업을 하는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나 6개월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늘 술독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본인이 이루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자살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나 가정엔 어려움이 찾아오고 본인은 교인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이분에게는 말하지 못한 영적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귀신이 보이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자꾸 맞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 우리 전도자들이 시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구 안에 사역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 전한 그날 그 가정에서 다시금 복음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그분이 포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집안에 화장실에 시커먼 귀신이 보인다. 이게 평생 나에게 있었던 문제고, 내가 하나 더 괴로운 것은 꿈을 꾸면 늘 맞춘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내가 그냥 견디고 살면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장례를 하고 자녀들에게, 특히 아들에게 그 문제가 대물림된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어느 날 아들이 거실에 나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엄마, 이 허연 거 뭐야? 발 없는 허연 게 거실에서 아들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분 주변에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분 가정은 전부 다 믿는 집안이었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시아주버니도 목사님이셔서 지역에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갔더니 교회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누구도 내게 왜 이것이 보이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남편에게 미안했던 거, 화장실에 그 검은 시커먼 것이 보이는데 남편이 술 취하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데, 그게 장난치는 게 보이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 너무 속상한 가운데, 남편이 그렇게 소천하고 나니 구원의 확신, 이 복음이 없어 흔들리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너무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사실은 꿈을 꿀 때마다 물어보던 무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나 있어서 너무 괴롭다 했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 얘기했을까요? 남편 좋은 곳에 가도록 천도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한 달 전에 구슬했다. 굿까지 하고 구슬한 그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 물어봤더니, 굿하고 이틀 뒤에 영정사진이 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시며 여보 고마워 잘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간 강단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 주 강단 말씀이 16장. 마술하며 총독을 속인 박수무당의 이야기. 그 다음 주가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며 끊임없이 괴롭힌 그 이야기. 현장에 실제 그 영적 문제에 고통받으며 그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되물림되어 현장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 캠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함께 누린 응답입니다. 그분과 시급하게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매번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역이 있는지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들어가며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포럼이냐, 일평생 이 복음을 몰라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는 가운데 막 귀신이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감사하게 귀신이 뒤통수를 때리는데 무엇이 기억났느냐, 지상 최고의 사건, 십자가 사건. 지상 최대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 전주에 들었던 그 말씀이 각인되어 생각나시더래요. 그 기도를 하니 막 뒤통수를 때리던 화장실에 있던 그 귀신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하고 누릴 때 이 귀신이 내 일평생 붙잡고 있던 그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내 자녀에게도 이 복음 전해야겠다. 사실은 굿할 때에도 무당도 막 가족 중에 난리 나는 가족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실제 막 자녀들도 뒤집어지고요. 자녀들 눈치 보여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아들이 이거 심각한데 고민됐는데 목요일 날 자녀들이 출근하기 전에 예배 드리자 하셔서 자녀들과 처음 인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집사님, 기존 교회셨으니까 집사님과는
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또 요 예배, 새벽 예배를 마치면 지역이 멀기 때문에 그분과 예배드리러 현장으로 갈 것인데요. 실제 여러분의 현장도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건질 그 영혼의 상태도 이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내가 육신의 그 세상의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며 기록에 남겼던 그 사도행전의 응답과 역사가 이번 상반기 전도 캠프를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고요. 여러분이 누린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는 늘 익숙한 이름, 지상 최고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내게도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내게 답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결단하여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 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어제도 참 감사했습니다. 화요 집회가 있던 날이죠. 가족분들과 소통을 하다가 오래도록 훈련을 못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분 한 분이.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그럼 이렇게 좀 차편을 도와드릴 터이니 함께 가시죠. 권면했더니 결단하고 직장이 아침 일찍 끝났는데도 집회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셨는데 식사도 하고 대화하는 중에 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고 저녁에 잘 들어가셨나?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함께 오셨던 다른 가족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10수년 만에 덕평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막 우시더랍니다. 늘 받던 훈련이고요.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냥 증거하고 누리고 익숙한 훈련일 수 있어요. 덕평에 차 많다. 사람 너무 많아서 나가는데 힘들다. 축도 받는데 어떻게 뛰어나가냐. 이런 고민하실 수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입니다. 전하는 그 한마디가 10수년 교회 다니며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한 분에게는 내 영적 문제가 끊어지고 가정의 후대에게 답이 될 거라는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응답이 될 수 있고요. 10수년 훈련이 끊어졌던 그분에게는 그 찬양의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나아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건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된 증인의 발걸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행복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393 그 기도의 말씀의 성취와 CVDIP가 확실해지는 환상과 꿈을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러면 중요한 세 가지가 보이고 확인되어집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절대 계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식주만 아는 세상 나라와 멸망으로 몰고 가는 사탄 나라, 393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서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로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 필요 없어지며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뀌어지는 그 각인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CVDIP가 내게 오면서 모든 것이 CVDIP로 바뀌고 24, 25 영원의 응답과 힘이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사탄에게 억압되어 종노릇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무당을 찾아가고 답이 없어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본인께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당신께서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막 나누셨나 봐요. 시아주버님이 목사님이시니 이 복음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시니까 아주버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감사하다, 힘내셔서 다행이다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교회 어느 교회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봐라, 어느 교단인지 물어봐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으시길래 당당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처음에 학교를 물어보시길래 제가 나온 대학교를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교단을 물어보시는 거다. 예, 렘넌트 신학교를 나왔고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단은 저에게 이제 중요치 않다.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말씀만 전하더라. 성경으로 말씀만 전하시더라. 말씀만 전하고 말씀으로 예배드리더라. 난 답을 얻었다.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다락방에 나오셨더라고요. 어떤 상태가 되어진 것일까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영이 살아난 상태겠죠. 그러나 현장의 불신자들은 아직 이렇게 영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인간을 진노 아래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육간에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자손에게까지 귀신을 섬기는 영적 운명을 전달하고 가게 됩니다. 사실은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상태가 이러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증거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문제 해결입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것입니다. 3주, 4주에 걸쳐 류 목사님께서 일부 강단 서론에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바꾸는 것입니까?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현재 문제의 해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결국 그 안에 그 어떠한 평안함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꿈 꾸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귀신이 번호 6개라도 알려주면 기쁨이라도 넘치겠죠. 그러나 그 귀신이 알려주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에 관한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은 꿈을 꾼 그 순간부터 늘 뭐예요? 시달리시는 거예요. 이 꿈이 또 맞아지면 어떡할까? 그 사람에게, 주변인에게 문제가 터지면 어떡할까? 그분께 여쭸어요. 그래서 꿈이 성취되면 기쁘십니까? 혹은 그 꿈이 안 맞아지면 평안하십니까? 속지 마시라. 사탄이 속이는 것이다. 맞아도 상관없고 안 맞아도 상관없고 꿈을 꿔도 상관없다. 그분이 처음 영접 메시지를 듣고 하시는 그때 막 귓속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대요. 비웃는. 그것조차도 상관없다. 영접한 그 순간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 속는 웃음소리에, 보이는 환상, 꿈에, 또 집안에 있는 시커먼 흑암에 속을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미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다가 결국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힘과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393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3집중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침, 낮, 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것을 가시고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일을 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오늘 아침, 낮, 밤
그리고 그 속에서 3응답을 누리며 3가지 세팅을 확인하시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날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함으로 오력을 갖추고 누리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집중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직의 복음으로 나의 각인이 바뀌어지고 복음의 뿌리로 치유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체질로 변화되어져 이제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을 건지는 전도의 캠프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